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어쩌면 계시록에서 요한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는 결말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있네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들이 그 요한계시록의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1장 4절부터 8절은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인사하는 인사말입니다. 그 인사말 가운데 저희들이 주목해야 볼 것은 5번째 줄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저희들은 인사말을 보았습니다. 우리 항상 편지를 쓸 때는 편지 서두에 인사를 하죠.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인사말을 쓸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입니다. 이게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편지 형식이라는 거죠. 가깝게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또 멀게는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편지가 있기 때문에 편지는 서두 인사말도 있고 그리고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고 결론도 있습니다. 저희들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약 편지를 쓴다면 서두에 어떤 인사를 합니까? 전화를 걸 때나 대충 우리가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식사하셨나는 등, 그죠? 평안하십니까? 이런 형식적인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편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결코 인사말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처럼 이 전문적인 학술이라든지 아주 논문을 쓴다든지 너무나 중요한 대화를 할 때에는 인사말을 우리가 의미 없이 쓰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인사말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의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제가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실은 어디냐면 설교의 서두입니다. 무슨 말부터 꺼낼까? 이거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서두가 쉽게 풀어지면 마지막까지는 쉽게 설교 준비가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론에서 쓰는 말이 전체 결론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걸 고심한단 말이죠. 어떻게 서론을 풀어나갈 것인가? 이 서론 속에 어쩌면 결론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그런 전문적인 학술이나 중요한 대화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론 속에는 어쩌면 결론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또한 내가 쓰는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읽고 이런 반응을 가졌으면 좋겠다. 기대감, 이런 거죠. 전체의 내용을 결론을 담고 또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반응,
이런 것들을 서원 속에 다 압축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 하는데, 강해 설교에 있어서 이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뭐냐면, 강해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5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5분간 청중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지 못하면 1시간은 절대로 사로잡지 못한다. 설교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5분 안에 설교의 결판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담고 있는 서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서신서에서 가깝게는 7교회, 그리고 멀게는 이 서신을 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서신을 띄우면서 이 짧은 인사말 속에 그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아우러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이 그 무시무시한 책이 한마디로 결론을 압축하면 뭐냐, 여기 그의 인사말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 속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결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영적 심성, 은혜와 평강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5절을 압축하면,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은혜와 평강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상반되죠. 왜냐하면 계시록은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는 정말 은혜와 평강을 느낄 만한 그런 대목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7교회의 실상,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 7교회의 실상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심판, 핍박,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무시무시한 전쟁, 화들, 그리고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런 두려운 사건들로 요한계시록이 꽉 차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원하는 요한의 마음이다? 정말 상반됩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읽고 은혜와 평강을 사도 요한이 말할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잘 읽었다 하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잘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깊이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은혜와 평강을 느낄 겁니다. 이 두려운 말씀 속에.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은 사람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잘못 읽은 겁니다. 잘못 읽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두려운 상황을 읽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나머지 일상을 포기하고 산으로 가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비정상적인 사회 사람이 되고,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이 시작된 뒤, 그것이 서신서에서 개인 신앙의 차원으로 발전을 시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으로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게 하는 돕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운 역사적인 말미에 생길 공포스러운 사건들은
잘 읽은 사람들은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이고 더욱 자신을 처소복종시키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라도 은혜와 평강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읽은 요한계시록이다. 잘 읽은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읽는 독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 이것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너무 두렵게만 생각합니다. 공포를 느끼기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에게 겁만 주기를 반복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잘 읽은 요한계시록은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고 이해했다면 그 결과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넘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괴적인 두려움, 두 번째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면 신앙의 진보는 없죠. 그러나 사탄에게서 오는 두려움은 파괴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파괴적인 두려움을 가려서 원어에서는 프리소라고 부릅니다. 프리소라는 것은 그냥 두려워서 덜덜덜덜 떠오는 겁니다. 쉬어들 떠오는 겁니다. 귀신이 떨듯 떠는 겁니다. 귀신도 절대 존재 앞에서 떱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프리소 덜덜덜 떠느니라. 파괴적인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에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파괴적인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공포만 느끼지 공포 뒤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포 뒤에 하나님에게로 더욱 다가가게 하는 그 공포라는 것이 우리로 경건으로 밀어내고 경건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는 그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적인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진보가 안 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그런 거 없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원하는 것은 파괴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정말의 징표, 정말의 상황, 두렵다.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경건한 두려움, 포베오 혹은 포보스라는 명사, 포보스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가져오게 돼 있다. 두려워서 하나님 안에 더 거하게 되고, 두려워서 회개하게 되고, 두려워서 신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한 사람에게 주는 영적인 복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포베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두렵고 하는 것이 포베오예요. 떨림은 트로모라는 단어인데 두렵고 이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포베오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오면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씻게 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종류가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런 뜻대로 하는 근심 두려움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걸 직역을 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슬픔은 후회 없는 구원을 향한 회개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슬픔은 죽음을 이룹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오는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진지함을 이루어왔습니까? 오히려 반성을, 오히려 분개를, 오히려 두려움을, 오히려 사모함을, 오히려 열심을, 오히려 처벌을, 모든 것에서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결백하게 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바로 이런 두려움입니다. 계시록은 두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읽었다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바로 접했다면 오히려 반성을, 오히려 분개를, 이 분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격분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 하는 그 격분 말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오히려 사모함을, 열심을, 처벌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벌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결백하게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 두려움,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린, 이 두려움이 뭘 밀어납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리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그분에게 다가가게 만들어서 그분이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한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협박이 아니고 공포가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두고 요한계시록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제목이 계시록의 결말인데요. 결말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전에 봤던, 전번주에 봤던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읽는 거, 반복해서 읽는 거, 듣는 거, 집중해서 듣는 거, 그리고 깨어서 그것을 지켜보는 자 받을 최종적인 복이 은혜와 평강이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죠.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사도 요한이 얻었으면 하는 결론적인 마음, 은혜와 평강.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사도 요한만의 인사는 아니죠.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도 봤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주 썼던 인사입니다. 최고의 인사라,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인사가 실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말이었죠.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서신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걸 읽고 그들이 가졌으면 하는 영적 심성, 그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들이 가졌으면 하는 것, 로마서를 읽고 가졌으면 하는 심성,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그걸 읽고 독자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론적 심성,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앞으로도 보면서 매번 결론 때마다 은혜와 평강, 인심판 가운데도 은혜와 평강, 나팔대접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도 은혜와 평강,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뭘까요?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카리스, 은혜, 에이레네, 그것이 평강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한 최고의 복이 이것만큼 더 큰 게 있을까요? 은혜와 평강. 요한복음 1장을 제일 먼저 열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독생하신 예수님 그를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카리스, 안티 카리스. 안티는 대신하다라는 뜻인데, 그 뜻은 grace instead of grace 이 뜻입니다. 은혜, 그걸 대신한 또 다른데, 그걸 대신한 또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는 그 은혜의 깊이가 무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중복적으로 계속 그리스도 안에는 무궁한 은혜가 있다라는 뜻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벽을 통과해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에이레네, 평안하라 라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은혜와 평안, 이거 참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지복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이 있을까? 이 뭘로 이걸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큰 은혜라는 이 카리스는 뭘까? 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의 뜻은 호의지, 호의. 호의. 페이버입니다. 그리고 카인드니스는 내가 친절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A라는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근데 A라는 사람에게는 내가 자꾸 친절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에게 말해보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가까이 해주고 싶고, 사랑을 베풀고 싶고, 이게 뭡니까? 호의. 이것이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절을 베풀고 싶고, 사랑을 베풀고 싶은 호의적인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카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친절을 베풀고 싶은 사람, 뭔가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고 붙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 이게 얼마나 큰 복일까? 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데, 우리가 팔복에서 어제도 말했지만은 이 팔복의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마음 중심이기 때문에 팔복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팔복이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마음들로 꽉 차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서 못 견딜, 그것이 은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는 공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갖춘 사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므로 팔복이 전제론적으로 그 속에 이루어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호의를 베풀고 싶어 한다. 이 카리스의
원뿌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카리스마 이렇게 나갑니다. 카리스마 그러면 권위, 또 은사 이렇게 번역되는 건데 다 같은 뿌리입니다. 카리스마 다 같은 단어입니다. 카라는 기쁨입니다. 막 즐거움이지. 따라서 무슨 뜻이냐면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쁨 때문에, 카라 때문에, 카리스를 베푸는 거. 그를 보면 기뻐요. 내가 너무 기뻐하는 것이, 그를 보면 기뻐요. 그럴 때 나가는 게 뭐 호의하래. 그래서 카라가 원뿔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호의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팔복의 상태를 이룬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카리스, 은혜를 베푸신다.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인데 평강으로 번역된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 뜻이 뭐 평강 혹은 평안, 화평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뭐 한글 번역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다 다른 단어 같은데 좀 번역할 때는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평화하면 평화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때는 화평, 뭐 평강, 뭐 이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정말 혼동이 오는 거죠. 그런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번역인데, 평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화평, 사랑, 희락, 화평, 희락이 카라, 아까 말했던 기쁨이거든요. 뭐 기쁨, 희락, 즐거움, 뭐 다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됐죠. 그 화평으로 번역된 단어가 에이렌. 근데 에이렌의 원래의 뜻은 사전을 보면 calm, 고요함이에요. 고요한. 그 사실은 평화할 수 있고 평강한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 고요한 사람이에요. 속이 막 끓고 그냥 이런 사람은 실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속이 끓는 사람들이 보통 밖으로 혈기를 불쑥불쑥 내죠. 무슨 뭐 터져나오지 푹푹 터져나옵니다.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은 고요한 사람이에요. 예. 원래 동네 깡패들이 주먹을 함부로 휘두고 다니는데 진짜 주먹쟁이들은 가만히 보잖아요. 그죠? 고수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수들은 막 여기저기 막 뛰는데 고수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보냅니다. 영화 보시면 고수의 특징.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강한 사람의 특징은 내면이 고요하다. 밖엔 아주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되고 완전히 망가지고 욕듣고 난리법석인데 하나님 안에 심지가 굳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에이레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요한 마음,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은혜와 평강.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읽고서 그 독자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은혜. 두 번째, 어떤 상황, 어떤 뒤죽박죽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고요 있을 수 있는 평강. 이걸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을 쓸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에. 카리스카이 에이레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실제 또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 해도 은혜와 평강을 가진 사람, 이 소유한 사람은 요동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결론적인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글에 담고 있는데, 이것이 세 가지 from이라는 것을 씁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4절 5절을 보면 한글 번역인데 이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딱 세 가지 afor를 씁니다. afor는 from, 어디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여기는 아포 같은 게 없죠. 근데 첫 번째 아포, 누구로부터 온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문장이고요. 두 번째, 누구로부터? 아포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아포,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 아포인데요,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문장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복 중의 복,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고 싶은 마음, 또한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때문에 오는 고요함, 평안한 마음, 이런 마음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세 가지 출처에서부터 온다. 직역을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이 편지하노니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만들어 넣어서 이런 건 좀 빼야 되는데 왜 집어넣어서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지 모릅니다. 번역은 있는 그대로 옮겨놔야지, 번역자가 마음대로 단어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참 많아요. 어쨌든 없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문장에서 끊어집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누구로부터? 계시고 있고 계시오고 있으며 오실 분으로부터. 두 번째,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세 번째, 그리고 신실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나신 분, 그리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그분의 피를 통해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명확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정확히 직역해서 보니까 아, 이게 그 뜻이었구나,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포,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 부분은 계시고 있고 계시오고 있으며 오실 분으로부터. 첫 번째, 이분은 누굴까? 계시고 있고 계시오고 있고 오실 분,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계시고 있고, 이 on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란 뜻입니다. 지금 현재 계시고 있고, 이 단어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은 살아계신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살아있는 이 모든 삶의 시간 속에 그분은 다 살아있고 그분의 면전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계시오고 있으며 라는 이 단어는 번역 불가능해요. 번역 불가능한 단어예요. 왜 번역 불가능하냐면 이것이 미완료 시상이라고 그러는데, 미완료는 아직 끝나지 않는 시제입니다. 이건 미완료거든 영어에도 없습니다. 독일어 뭐 다른 데 다
어떤 언어권에도 미완료 시상은 없습니다. 사라진 시상입니다. 왜냐하면 신관이 바탕되어 있지 않는 언어에서는 이 n이라는 미완료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뜻입니다. 과거 풀어 설명할게요. n을. 과거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그때에도 계셨고 지금 이 시점에도 계시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이 시상이 바로 미완료입니다.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할까 이게? 번역 불가능합니다. 이 번역이 아니라 이건 뭐 길게 문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쓰는 것이고 태초가 뭡니까? 창조, 하나님이 창조물을 만들 그 당시에 말씀이 여기서 미완료시자 A입니다. 그때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태초라는 그 시점 이전에도 언젠지 모르지만 계셔왔고 태초라는 그 시점에도 계시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계시느니라 그 단어, 그 뜻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렵잖아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차 오실 분.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통치를 가지고 오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과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분에게서 뭐가 옵니까?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은혜와 평강이 온다 이제. 이 정도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두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예전부터 영원히 계셔왔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그분에게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그런 분에게서 온다. 그러면 8절에 여기 이런 표현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성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부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지금 현재에도 살아계시고 과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도 계셔왔고 지금 현재도 계시는 중이며 장차도 계속 영원히 계실 그리고 새로운 통치를 가지고 오실 분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두려움에서도 성부 계시고 계시오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 은혜와 평강이 출처입니다.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어렵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 천사라고 의미합니다. 천사라고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표현을 성령님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 14절을 배경으로 한 표현인데 스가랴가 7 등잔을 봅니다. 스가랴 4장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순금 등대자 정자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간이 있고 그리고 4장 10절 우리 2절 봤는데 10절에는
이 일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렇습니다.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의 눈이다. 그러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4장은 너희가 아무리 애써봐라 되나? 그것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 다시 말하면 너희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는, 성령으로 되는, 바로 그 힘으로 되는 여호와의 눈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라. 맥락이 그런데 제가 간단히 몇 개 전 뽑은 거예요.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일곱 영은 바로 성령님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일곱이라는 이 뜻은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일곱 눈을 가진 영, 그러면 완전한 성령님. 다시 말하면 일곱 눈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도 이렇게 잘 보잖아요. 그죠? 두 눈으로도 다 보입니다. 대식이 피곤한 것도 보이고, 예,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근데 이 뒤쪽에 두 개 더 달렸으면 어떡해? 내 눈. 다 보이죠, 그죠? 여기 양옆에 두 개, 위쪽에 하나. 이러면 완전히 꼼짝 못합니다. 일곱 개 달린 사람이 있으면 이거 대단하겠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본다. 사람의 심성까지 뚫어지게 보는, 그것이 바로 완전하게 보는 분,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에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 은혜와 평강은 그러므로 완전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령님이 주신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음 네 가지 표현입니다. 첫째, 신실한 증인이시여.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나신 분이며, 세 번째,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고, 네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를 통해 풀어주신 예수님.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쓴다. 이 은혜의 평강이 바로 그분에게 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첫 번째, 신실한 증인이시여. 한글 개혁에는 충성된 증인이시고, 이 말투스는 증인도 되지만 순교자도 됩니다. 증인 혹은 순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순교에 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죽는 것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순교,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신실하게 증언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굽니까? 신실한 말투스입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순교자이십니다. 신실한 순교자. 중요한 것은 신실한이라는 단어가 나요. 피스티스 마투스.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피스티스, 충성된이라는 뜻도 되고, 신실한 뜻도 되고, 의리가 있는 이런 뜻도 되고. 믿음은 그러므로 저는 생각에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오니까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번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분은 신실한 증인, 곧 말씀하시고 죽으신 분이니까 끝까지 은혜와 평강을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가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팔복의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분은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 변하는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에게 큰 평강을 주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났다라는 분은 앞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까지도 다 부활시킨다는 의미로 쓰는 거죠. 아시죠? 고린전서 15장 22절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부활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에게서 은혜가 평강이 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니. 요한계시록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은혜와 평강 속에 있을 수 있는 근거에 그분은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분에게 속해 있다면 어떤 계시록적 상황이 오더라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요한계시록 상황은 이 땅에서 사탄이 뛰죠. 그리고 패역한 땅의 왕들, 계시록 18장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땅을 휘저어놓고 날립니다. 그리고 박해를 하고 죽이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계시록에 보면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이 속에 있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왕의 통치자, 왕들의 통치자, 이 땅의 왕들은 이 땅을 완전히 폐허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잡아 죽이고, 이를 받지 않는 사람, 표를 받지 않는 사람 다 죽이기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역사는 그분의 것이다. 이걸 알고 계시록 상황에서 은혜와 평강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를 통해 풀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때문에 이 풀어줬다, 이 풀다라는 이 뜻은 파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파괴해 주신 거지.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파괴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요한계시록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된다. 그러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첫 번째, 기억하시죠? 영원히 계시고 있고 계시오고 있고 오실 분으로부터. 두 번째, 성령님,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보는 영으로부터.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순교하신 신실한 증인이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 다 부활시킨 죽은들 가운데 처음 나십니다. 이 땅에 왕들이 마음껏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왕들의 통치자이신, 그리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일제를 파괴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결론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결론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좀 몰라도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은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은혜와 평강. 이제 그분께서 앞으로 오신다.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지게 하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없어요. 원본에도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뭐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이런
저급한 번역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름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변에 구름이 따라오는 거지, 구름을 타고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생각보다, 왜 이 구름을 언급하느냐 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에게 나타날 때 구름이 보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현현, 나타남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 이런 거. 구름이 가득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 있는 구름들이 모여서 뒤에 따라오겠죠. 네,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리고 모든 눈과 그분을 질렀던 자들까지도 그분을 볼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에 대하여 애통할 것이다. 그러할 것이다. 아멘. 장차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구름과 함께 오실 그분, 그리고 그분의 뒤에는 천군 천사가 함께 따르고, 그리고 지상에서 끌려 올라갔던, 데려올라갔던 신실한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러 오시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분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성경의 약속처럼 그분과 함께 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공중 들림을 놓친다면 이 땅에 어떤 분을 의지해야 될까? 영원히 계셨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모르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파괴하셨고 신실하신 순교자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은혜, 평강, 고요함,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버텨낼 수가 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오늘 몇 절까지 했습니까? 7절까지 했습니까?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됩니다. 은혜와 평강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결론을 봤다, 이제. 여기서 끝낼까요? 계시록을. 사실 끝내도 무방합니다, 이제. 무방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믿음이다. 이 믿음 가지고 계시록의 상황 속에 은혜와 평강이 두루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론 그렇거니와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 호의를 베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그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